남자가 행복하고, 남자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가 감사하면 집안이 잘 된다. 아멘 할만한가요? 여자분들, 여자가 감사하면 남자들이 행복해야 하나요? 별로 아멘이. 남성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감사한 삶을 살면 집안이 잘 되나요? 이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안 하는 거는, 여자들이 감사하면 얼굴에 늘 웃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남자들 바가지 들긁을 것이니까 남자들이 행복하겠죠? 아멘?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이렇게 오고 가는 차 안에서 많이들 다투셨는가 봐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무튼 남자들이 감사를 하면 집안이 잘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인상 쓰고 방에 아랫목에 딱 누워 있다든가 앉아 있다든가 TV만 보고 있다든가 그러면 집안 분위기 싸하겠죠. 그럼 그 집안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남성구역 연합예배니까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자들이 감사하면 집안이 잘 된다. 아멘. 추석 명절들 잘들 보내셨는지요? 저쪽 여자분들은 왜 그러죠? 오늘 아직 명절 끝이라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붕 떠 있는 듯한 기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위아래로 너무 갈라져 갖고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서먹서먹해요. 꼭 싸운 것처럼. 아랫목 운목 갈라진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감사하면 남자들이 행복하고, 남자들이 감사하면 집안이 잘 된다. 아멘. 처음에 딱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인사를 할까 한참 고민이 돼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찬양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데 아마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참 길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차량들이 많은데, 길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내려가는 길 올라오는 길이 참 안 막히겠지 생각하며 나름대로 머리를 써갖고 자정이 넘어서 12시 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가 봐요. 12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근데 감사하게도 요즘에는 또 핸드폰, 스마트폰에 실시간 이렇게 길 찾는, 빠른 길 찾아주는 그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딱 켰더니 갑자기 고속도로를 나가가지고 어디 이상한 동네를 돌아 한참을 가다가 고속도로로 다시 올라타서 덕분에 한 1시간 정도는 단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마다 참 신기한 거는 새벽 2시, 3시에 이렇게 휴게소에 들어가면은 좀 지쳐 있어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막 웃고 있어요. 여자들만 웃고 있는 것 같아. 남자들은 운전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휴게소에 갔는데 사람들이 막 웃고 있고, 막 한쪽에서는 안성휴게소 그 야구공 치는 거 있잖아요. 막 야구 치고 있고 옆에서 과자 먹고 있고, 막 평상시에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할 것 같은데 이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보지 못했던 친척들, 부모님들, 형제들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그 설레임에 피곤한 게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제가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그 경로대학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했더니 막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이 용돈 챙겨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밥 먹을 때 막 이런저런 대답이 나와요. 근데 공통되게
하시는 대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대답이 뭘까요? 이쪽에서 뭔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식들 찾아올 때, 역시 할렐루야 찬양되는 영성이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 찾아올 때, 그러니까 자식들 찾아와서 얼굴 보고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안 줘도 되고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되는데 같이 앉아서 노닥노닥 이야기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효도는 얼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효도는 막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간단해요. 가서 그냥 얼굴 맞대고 앉아 있는 거,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은 그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차를 타고 고향으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명절이 참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은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 명절이 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사람들, 뭐 여기는 제사상 안 차리겠지만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어떤 며느리들이나 아니면은 막 그 밥상을 차려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뭔가 가만히 쳐다봤더니 시집장가 안 간 노처녀, 노총각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안 어른들 다 같이 모이면 너 이번에 혼자 왔냐? 혼자 올 거면 오지를 마라, 오지를 마.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요즘에는 또 청년 백수 시대라, 너 취업했니?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대학원까지 보내놨더니 너 저 언제까지 놀고 있을래? 옆집에 개똥이는 어디 전자에 입학했, 취업했대더라.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결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놀고 먹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그 값어치가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명절을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명절이 스트레스인 사람들,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면, 사람을 그냥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맞아주는 사람은 명절이 행복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건 돈을 못 번 걸 간에 부모님은 그냥 반겨주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잘 나가는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고, 내가 돈을 못 벌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반겨주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냥 반겨주는 거잖아요. 그냥 반겨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취업을 했다 못했다, 장가를 갔다 못 갔다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장가 간 사람, 장가 못 간 사람, 취업을 한 사람, 취업을 못 한 사람. 이상원이라는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상원이라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취업을 한 이상원, 취업을 못한 이상원, 장가를 간 상원이, 장가를 못 간 상원이 어떤 다른 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붙여갖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니까 이 명절이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명절에만 일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남자분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딱 취업하게 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묻죠. 그 직장 어떻냐? 좋냐? 괜찮냐? 근데 그 물어보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 월급은 제대로 주냐? 월급은 얼마, 연봉은 얼마나 되냐? 뭐 사원 복지는 잘 돼 있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그 속에 좀 사람 냄새가 나냐라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이상원이라는 사람을 100만 원짜리 이상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상원으로 봐주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들이 선망하는 어떤 대기업 들어간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 월급은 참 많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연봉은 세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뒤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주는 만큼 그만큼 뽑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면 100만 원어치를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이상을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 이상을 뽑아 먹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이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뽑아져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에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날에 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100만 원짜리냐 1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월급의 봉투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 가치로 내가 이상원이라는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1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1000만 원짜리냐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이상원, 100만 원짜리 이상원, 1000만 원짜리 이상원으로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 얘기하기가 남자들끼리 좀 잘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 내가 100만 원 받는데 저 사람 200만 원 받아?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값어치가 그렇게 없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호나우두가 축구선수 중에서는 최고의 연봉을 받고 다시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요? 딱 신문기사가 뜨기에 메시라는 선수와 호나우두 선수가 이렇게 둘이 잘하거든요. 근데 메시보다 호나우두가 연봉을 더 받은 거야. 그러니까 메시가 딱 나오는 말이 호나우두보다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 1억, 2억 사람들에게는 뭐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내 값어치가 저 사람보다 더 약해? 그게 기분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흔히들 남자는 존경을 받아야 살고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충성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10만 원짜리 아들, 얘는 100만 원짜리 아들, 얘는 1000만 원짜리 아들 해버리면 이 존경과 인정과 사랑이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것이 어떤 이윤을 내야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윤을 뽑아야 된다라는 세상의 논리. 그 논리 속에는 존경도 인정도 사랑도 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추석에 가족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예에 따라서 큰아들은 1000만 원짜리 아들, 둘째 아들은 100만 원짜리 아들, 셋째 아들은 10만 원짜리 아들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혹여라도 이번 추석에 그런 이야기들이 집에서 오간 가정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가정은 가기 싫은 가정이에요. 찾아가기 싫은 가정. 내가 1000만 원짜리라면 막 가고 싶겠죠. 의시되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10만 원짜리 아들이면 가기 싫겠죠. 누가 가고 싶겠어요? 가정은 그냥 아들, 딸, 어떤 형제, 자매로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가족이고 가정인 거예요.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사람으로서 사랑받을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경험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서로 막 민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쪽 민족하고 섞고 저쪽 민족하고 섞고. 왜냐하면 그 민족이 너무 똘똘 뭉치니까 그걸 다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쪽하고 섞고 이쪽하고 섞으면서 막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혈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유다는 쟤들 단일 민족이 아니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네. 이방인들과 막 저렇게 섞여갖고 피가 섞여버렸네.
쟤들은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야. 쟤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포로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끌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산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죄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죠.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끌려가고 뭐 간도로 도망가고 저기 만주로 하얼빈으로, 때로는 정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일본 놈들한테 끌려가갖고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일본 위안부로 끌려가서 그렇게 오고,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겨줘야죠. 끌려갔던 내 아들, 내 딸들, 내 형제, 내 친구들이 돌아왔으니까. 근데 돌아오고 보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쟤 일본 밑에 가서 저렇게 살다 왔어. 에이, 피가 섞였어. 쟤 저렇게 하고. 돌아와서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돌아와 보니까 같이 어울려 살 데가 없는 거예요.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포로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돌아와 보니까 머물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 이야기가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오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우리 조상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렇게 억울하게 끌려간 것 뿐인데, 나라가 망한 것 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방인 취급당하고 내가 개 취급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둥병까지 걸려버렸습니다. 요즘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센병에 걸린 거예요. 이 한센병은 죄를 범해가지고 하늘에서 내린 천형이에요. 하늘에서 내린 벌이에요. 아주 큰 죄를 져갖고 하늘에서 벌을 내렸는데, 그 벌이 뭐냐면 한센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한센병 환자인 거예요. 이방인 취급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취급당하고, 정말 유대인들한테는 개 취급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따 대고 한센병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삶의 희망조차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나마 같은 동족이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다 뿔뿔이 떠나갑니다. 가족들도 떠나갑니다. 친척들도 떠나갑니다. 아니 사람들 곁으로는 다가갈 수조차 없어가지고 저기 동구박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같이 모여 삽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구별하는 게 차라리 편했는데, 차라리 나에게 이방인이라고 욕을 하는 게 편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냥 사마리아인이건 유대인이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똑같은 아들, 딸로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한날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설교하고, 한날은 사마리아인이 가는 동네에 가서 설교하고, 한날은 사마리아인을 고쳐주고 한날은 유대인을 고쳐주고, 차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렇게 차별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이 사람을 대하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 좋지 않을까요? 기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가끔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걸 모르면 괜찮은데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사례비를 주다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이 사람이 담임 목사님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해서 5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말이 5만 원이겠죠. 뭐 1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대로 타야 되는데, 그냥 뭐 선임부터 이렇게 나가서 타는데 갑자기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야, 나도 이 똥차 버리고 드디어 오토를 타는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홀라당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분 어떨까요? 경험하셨는가 봐. 그래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면 기분 좋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분 안 나빠해야 돼요. 기분 안 나빠해야 안 지키는 거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티를 내면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럼 또 밀려. 그럼 뭐 빠져나와야죠. 기분 나쁜 티를 안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수더라고요. 웃으면서 가는 사람. 근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똑같이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하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아니면 그런 교회 가서 한번 사역해보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나 그런 정말 상사 밑에 가서 정말 내 젊음을 한번 바쳐보고 싶다. 한번 충성하고 싶다. 나를 나로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가서 한번 내가 목숨 바쳐보겠다. 정말 남자고 여자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목숨 바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어느 날인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골짜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골짜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에 걸렸으니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이라도 대고 싶은데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이 10명의 이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만나는 보고 싶은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들었나 안 들었나? 다시금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목사 선생 뭐 했습니까? 뭐 이야기하듯이. 근데 여기서 이게 선생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랍비라는 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부여해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표현할 때 예수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았으니까 하늘부터 내려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지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내려온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진 권세를 가진 그 사람만이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서 너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병 고치실 때 침 눈에도 바르고
막 손도 잡아서 일으키시고 예수님 옷자락을 좀 붙잡기도 하고 중국 무경자 막 매달고 내려와서 막 딱 내리기도 하고 어떤 액션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들이 있잖아요. 행동들이. 그런데 말씀으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한센병을 진단하고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라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확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멀리 서서 만져준 것도 아니요, 침을 발라서 어떤 붙여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이들은 아멘하고 달려갑니다. 마치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같이, 그 고백처럼 이들은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그 길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에 와갖고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자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소리 질렀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나아만보다 훨씬 몇백 배는 뛰어난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하니까 예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몸에 있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순종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달려갈 때 달려가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였더니 그 말씀에 아멘하고 달려가니까 온몸에 있는 문둥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물을 갖다가 막 부어서 씻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갔는데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막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나았다 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친구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도 유대인들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이방인이라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았는데, 병에 걸린 후에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욕설이 나오고 돌멩이가 던져지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간데 도와달라고 얘기했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이야기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몸이 깨끗해졌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았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은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7장 15절에서 자기가 나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이아오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 질병이 치료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이루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아이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회복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회복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그때 치유됐다, 치유하다, 회복됐다라고 쓰는 단어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10명이 문둥병에서 이 한센병에서 나음을 입었지만 이 9명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낫기는 나았습니다. 회복은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됩니다. 최고의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최고의 상담가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정치인을, 아니면 경제인을? 10명의 이 한센병자는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쳤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불평과 분노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날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의 병에 걸리기 전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원망해도 더 원망했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가 나를 치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한 목사님 한 분이 이 마음속에서 막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올라와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산으로도 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목구녕으로 기도가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부해가 차갖고 막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는 이 분노 때문에 답답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섬주섬 짐을 싸갖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로 이렇게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잠시 잠깐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근데 소록도에 딱 도착하니까 마침 수요 정오 기도회가,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낮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주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목이 잠겨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분노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렇게 큽니까요?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지요? 주여 당신의 은혜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속에 막 화가 나 죽겠는데 도대체 어떤 큰 은혜를 받았길래, 도대체 어떤 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길래 저렇게 기도하는가 싶어서 눈을 뜨고 그 사람을 쳐다봤답니다. 막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막 옆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눈 뜨고 한번 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까 하고. 뒤에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경험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이렇게 막 기도하면 야 기도 잘하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이 목사님도 그랬었는가 봐요. 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가만히 뒤를 쳐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막 깜짝 놀랐대요. 60이 넘어 보이는 그 어르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센병에서 다 나았죠. 치유를 받았죠. 치유를 받았으니까 이제 같이 그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치유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얼마나 병이 심했는지 얼굴이 다 이그러진 거예요. 코가 다 녹아내려 가지고 움푹 패였고, 한쪽 눈이 다 이렇게 일그러져 있고, 머리는 하나도 없고, 손은 없고, 그냥 손이 없는 거죠. 손가락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 가지고.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속에서 막 울컥하는 울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한동안 울었어요.
한동안 우는데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배 끝났어요. 그만 갑시다. 일어나세요. 그 할아버지가 깨웠대요. 그 할아버지가 깨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봤대요. 할아버지, 도대체 할아버지는 무슨 큰 은혜를 그렇게 받았길래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답했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어. 물론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라온 분이 계셨어.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뜸 할머니가 따라오셨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대답합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따라오셨어.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또 한 번 꼬꾸라졌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일주일을 그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그분이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너무나 커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마치고 배를 타고, 소록도가 섬이니까 배를 타고 나오는데, 뒤돌아서 나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생전 추어보지도 않은 춤을 난생 처음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젊은 청년이 좀 안 됐구만, 안 됐어, 대낮에 저것도, 막 불쌍하게. 근데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당신들은 몰라,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내가 한센병에 걸렸다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고의 의사를, 최고의 사업가를 만나기만을 기도한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친구들은 최고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최고의 상담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감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최고의 어떤 정치인입니까? 아니면 최고의 기업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만나는 첫걸음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감사하는 그 믿음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